할렐루야.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15세에서 16세 처녀의 상태이고, 오늘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앞둔 처자에게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여러분 복음인가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우리가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앞둔 상태에 마리아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면 이것은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배드뉴스입니까?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사실 마리아에게는 거절하기에 합당하고 정당한 구실과 명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가 많았습니까? 절로 다이어트가 될 정도였습니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드레스가 맞을 정도로 분주했죠. 유대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결혼의 잔치의 날이 깁니다. 가장 인생에서의 아름다운 황금기의 시즌이죠. 그러나 만약 마리아가 순종한다면 결혼을 앞두고 세웠던 모든 계획, 자신의 모든 뜻들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계획뿐입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고요? 유대 사회의 율법적인 정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요셉의 배신과 절망과 분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칭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순종의 대가로 찾아오는 것은 망가져버린 내 인생입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가서 순종한 대가로 찾아오는 자기 인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순종은 매우 위험한, 위태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타이밍 때 어려운 방식으로 찾아오시는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학 입학이 중요해요? 결혼이 더 중요해요? 취직이 중요해요? 결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저도 적지 않은 삶을 살면서 결혼 잘못해서 한 방에 인생이 꼬꾸라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해피한 사람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돼요. 결혼 한 번 잘못해서. 반대로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 한 번 잘해서 인생이 꽃을 피운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재혼이 초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에 난데없이 갑자기 천사랍시고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날벼락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우리는 단정 짓고 아무 생각 없이 받으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입장 바꾸어 놓고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까?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비극이고 절망이에요. 배드뉴스예요.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어그러지게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리아의 나이가
제법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간이 생략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 우리는 결론을 마리아가 순종을 하고 순종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간을 생략하고 우리는 바라봅니다만, 마리아가 여러분 이제 갓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예요. 우리는 신앙과 삶이 매우 농후하고 중대한 사람이 내릴 법한 결정을 마리아가 내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굉장히 관연하고 나이가 성숙하고 나이가 있는 여자로 생각되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음이가 왔는데 딱 하음이 나이예요. 딱 효민이 나이예요. 하음이 효민이 나이에 마리아가 이 결정과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중학교 광풍의 시기 2학년 3학년을 지나는 그 시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받을까? 아니면 나같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넘어선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시간차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오래 뜸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이 소식을 여러분 받아낸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중간을 다 잘라버리고 이걸 이해하니까 마리아가 시간차 없는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압축되어져서 농축되어져서 천사 가브리엘 앞에서 여러분 고민했을까? 얼마나 흔들렸을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순종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는데 두 번에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두 번 반복해서 이 놀라운 암시를 주어요. 무엇이냐? 이건 마리아 자체가 매우 탁월한 내용을 가진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나오지요. 그 은혜의 결과로 노아는 위대한 방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성취했습니다. 노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로 그 시대의 방주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장막처럼 그를 덮으니 그가 이런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력인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하여 장차 마리아가 겪게 될 인내의 시간이 면제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수태고지의 복음을 마리아가 받기로 선택하고 그걸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아들의 자기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들 예수 육신의 몸이 찢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마리아는 아들의 모든 사역의 배신과 배척과 모멸과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과 죽음과 배신의 잔에 마리아는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하여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은혜를 입었다 하여 마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인내와 광야의 시간이 면제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은혜의 결과가 아들의 모든 죽음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어미의 눈물을 그는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곤란하죠. 현대 기독교인들이 쉽사리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조금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우리는 여기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즉각적인 형통, 풀리지 않던 내 삶이 하루아침에 풀어지고 열어지는 성공적인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위대한 영적인 거룩한 복선이 중첩되어지고 놓여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지만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광인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배척과 모멸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왜 그 시대의 노아의 영적인 구조와 삶의 내용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류의 인생들에게 왜 노아가 비난과 모멸을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는다 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 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애는 없습니다. 노아는 그걸 다 고스란히 받아내고 고스란히 여러분 견디어내고 인내해내고 참아내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방주만 덩그러니 지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 없이 덩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결과만 받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흥미롭게도 같은 누가복음 1장 안에 그 시대에 이름 없는 무명의 비천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의 반열과 신분에 있는 사가랴를 바로 앞달락에서 대조해요. 누구를요? 이름 없는 이제 중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시골뛰기 마리아와 제사장의 신분에 있는 사가랴를 서로 대조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 자체가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이 비교 자체가 사가랴에게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장 그 시대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사회의 로얄 패밀리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그 유대사의 중심부에 있는 제사장의, 그것도 자신의 반차가 되어져서 자신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러 들어가는 그 사가랴와 이제 15살 되어지는 여자아이의 신앙의 경륜을 비교합니까? 어떻게 율법의 지식을 여러분 비교합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말씀을 가르치고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율법적 지식과 내용, 신학적 지식과 내용과 교리와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여자아이와의 신앙적 지식과 경륜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설은 뭔지 아세요? 율법적 지식과 내용과 제사의 지식과 형식과 전통을 정당하게 꿰뚫고 있는 사가랴가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얘기할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사의 소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가랴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율법의 지식도, 전통도, 내용도, 신앙의 경륜도, 삶의 길이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마리아는 동일한 천사가 와요. 가브리엘이 동일하게 잉태의 소식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저명하고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가랴는 잠깐만요. 말이 길어집니다. 사가랴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천사 앞에서. 결론은 뭐예요? 못 받아요. 천사의 소식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시골뜨기 마리아는 받아냅니다. 이 놀라운 역설과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율법의 지식이요? 신앙의 지식이요? 교리적인 지식이요? 신학적인 지식이요? 왜 여러분 지식과 교리와 율법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와 실상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지식, 이건 죽은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지식은 있으나 마나한 지식이에요. 이런 신학적 교리와 내용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아내고 순종하는 지식만이 참다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가 알았던 이전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의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모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태어날 때까지 왜 말을 못했어요? 너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섬기는 자인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율법의 지식과 내용에 정통하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이 비극이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 이름 있고 드러나고 정통하고 유명하고 여러분 전부 허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는 기독교적인 모든 지식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폼을 재기 시작하는데 오늘 사가랴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그 침묵의 세월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 앞에 네 소리가 너무 많구나 이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말을 짧게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소리를 조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너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 다 가져와서 이 명분 저 명분 붙여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주저리 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소리 구실 핑계 그만두고 너는 네 소리가 너무 많아. 아버지의 소리를 받아 들어. 너는 말하지 마. 그래서 말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가랴가 여러분 멀쩡히 말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노안이 오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니 이렇게 힘들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말을 하다가 말을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고 이 충격적인 이 희비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 사가랴가 가 10대 중반에 있는 마리아의 율법적 신앙과 지식의 내용이 여러분 뒤집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실적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훌륭한 교회도 많고 저보다 이상으로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가르치는 목사님도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무신론자처럼 무지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려고 많은 우리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실제지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지식에 함몰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퇴락하고 몰락할수록 사람들은 지식 향연주의에 빠집니다. 교리 향연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항상 뭐가 찾아왔냐면 지식은 많은데 교회는 영적으로 침몰하는 시대였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젬병이에요. 자기 말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받지 않아요. 지금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는 거죠. 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나한테 준다는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준비했던 계획, 내가 하고 싶었던 뜻 다 놓아야 되잖아요. 이 역설과 아이러니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 결정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기독교의 지식이 막대하고 강력한 지렛대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데에 시소를 여러분 들어 올리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계획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들어 올리십니까? 이 양자의 차이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경륜과 지식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순종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죽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성도를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자는 교회 공동체를 깨우는 것이 무엇일까? 지식일까? 교리일까? 아니면 신앙의 실제일까? 여러분 지식과 교리 체계로 충만하게 무장했던 서구 교회는 그렇다면 왜 침몰했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유럽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 무릎 꿇고 박사학위 받아와요. 그 사람들한테. 뭐 여기서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큰 소리 치는지 아세요? 그냥 학생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을 탄생시킬 만큼의 그런 막대하고 방대한 지식과 교리와 신학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서구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교리를 몰라서? 자 그렇다면 지식도 교리체계도 없고 지식도 교리도 모르던 한국 초대교회는 왜 부흥했습니까? 그때는 왜 부흥했죠? 자 지금의 현대 성도들이 한국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보다 많이 압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이 들어왔을 때에 구한말 그들이 와서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와서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3.1운동 독립 열사들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먹을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깜깜하고 흑암과 같은 그 시대에 지식도 모르고 웨스트민스도 모르고 기독교 강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성경도 없어서 겨우 쪽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왜
이 조선 땅이 여러분 부흥의 불길로 일어났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교리가 많아서, 많이 배운 목사가 많아서, 많이 배운 신학자가 많아서 우리는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현대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순전함과 순수함과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독교 지식과 내용이 우리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여러분 부유하게 못하고 가난하게 만듭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실제의 문제입니까?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없는 지식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약해요. 사단이 여러분 찌르는 사람은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 안 찔러도 넘어질 친구를 왜 찔러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으로 이런 면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마리아와 같은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인간적인 구실과 핑계를 주저리 댑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격과 조건 없는 나,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한 나를 들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가랴에 비해서 마리아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사가랴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자아이가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죠. 현실이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브엘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네가 믿지 않잖아. 믿지 않잖아. 그러므로 내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격과 조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쓸 수 있다를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에요. 자격과 조건 없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자격과 조건 없는 이 목사,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자격과 조건이 없고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면, 하나님이 나를 뽑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한다? 인간적인 구실과 핑계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받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과 결단을 통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구실이 많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잠깐만요. 너무 하시는군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마리아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경되어지고 딜레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받을 자를 찾습니다.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냐? 나같이 자격과 조건 없는 10대 중반의 가냘픈 소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뭐하라?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보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신앙적 자격과 조건이 더 되지 않습니까? 자격과 조건 없는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으십시오. 이 받음이 크리스마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모습을 이 가냘픈 우리 딸과 같은 우리의 자녀와 같은 이 아이가 이 위대한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순종은 마리아의 생애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기 모인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종이지만 위대한 순종을 한 자들입니다. 주여,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만삭되지 못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한 위대한 노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사랑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믿음의 은사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위대한 순종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동일한 도전과 영적인 챌린지를 받아 우리 안에 동일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또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위대한 도전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와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